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망의 부정에서 생명의 거룩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제12권상 또 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사장의 사명을 배우면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또 깨닫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또 에스겔 44장 23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역의 핵심이 뭐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서 가르치는 것이 그 제사장 사역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룩과 속됨, 그리고 이 정결과 부정의 구별이라는 주제는 구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일관되는 주제인데요. 이 거룩은 무엇이냐?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 바로 하나님의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 속됨은 무엇이냐? 거룩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속된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것이 속된 것이다. 그 속된 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정결한 것은 순수한 것, 깨끗한 것이죠. 그래서 본연의 것, 정상적인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정결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부정하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 더러워진 것, 그래서 오염된 것을 말씀하는데, 죄로 인해서 악과 죽음에 밀접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해서 거룩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질병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 최고로 부정한 것이 뭐냐면 이 시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이 사체,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사체, 사람의 사체, 무덤, 뼈 이런 것에 접촉하면 부정해지는데, 특히 인간의 시체는 그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부정의 근원이 됩니다. 민수기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와 접촉하고 그 장막에 있으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 안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까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하루 부정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정결 체계에서 보면은 부정의 등급이 있어요. 부정 중에서도. 근데 최상급의 부정이 부정의 아비의 아비. 진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의 아비의 아비가 오염을 옮기면 부정의 아비가 되고, 그 부정의 아비가 오염을 옮기면 부정의 자식이 돼요. 그런데 그 최고 등급의 부정이 뭐냐면 시체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에 옮기는 근원으로 다른 대상을 오염시키는 존재가 시체인데, 그 영향력이 제일 센 것인데, 그래서 제사장,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은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 시체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고륙지친 이 친족들,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는 장례를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거룩히 구별된 대제사장은 부모도 안 돼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완전히 이 부정과 구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죽음이 가장 부정한 것일까요? 이 시간에 부정과 사망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부정에서 정결로, 정결에서 거룩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체가 가장 강력한 부정인가?
바로 사망은 인간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볼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인간이 원래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6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 죄에 대한 심판, 저주가 바로 사망이죠. 창세기 2장 17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눈이 하나 잘못될 것이다. 다리가 하나 부러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 정령 뭐 한다고 했어요? 죽는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인데 창세기 2장 7절 볼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돼서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죄로 인해서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결과로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육적인 죽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지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지옥으로 분리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이 거룩, 속됨, 정결, 부정 이런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질서. 이 질서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큰 틀이 되는데요. 성경 전체의 서론이 되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창조도 어떻게 돼요? 이 분리해서 질서를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윗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질서를 잡는 역사인데 이 거룩은 구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잡된 것을 분리해서 질서와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는 정결한 것, 거룩한 것이고 이 질서에서 이탈한 무질서는 부정한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우리가 예배도 얼마나 질서 있게 드려요. 모든 것을 이렇게 갖춰서 드리잖아요.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들면 크게 부정한 죄가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상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 그래서 거룩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이 사망입니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면 그 결과 죽음, 생명이 끊어진 생명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럼 죽는 것은 썩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썩음은 생명과 분리해서 오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은 사망, 죽음에 가까운 것이고 거룩은 생명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제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죽음이 이렇게 부정하고 제사장, 대제사장은 장례도 하면 안 되고 그럼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안 될까요? 장례를 치르면 안 될까요? 아니죠. 시편 116편 15절 볼 때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특히 장례식으로 은혜를 끼쳐서 전도를 많이 했죠. 휘선 박윤식 목사님도 초기에 우리 성도님들 염도 직접 하시고 또 이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셨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입관 때 가셔서 직접 시신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장례 났다 하면은 다 달려가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옛날에는 이 카세트 테이프로 성가 틀어놓는 게 아니고
직접 밤새도록 저희들 찬송가 부르면서 또 이렇게 같이 빈소를 지키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 장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부정에 접촉을 했으면 그대로 끝이 아니고 정결케 하는 물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민수기 19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정결케 하는 물을 어떻게 만드냐면 흠이 없고 온전한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굉장히 귀하겠죠? 붉은 암송아지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라서 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재를 흐르는 물, 생수에 타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요. 그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번제는 보통 가죽은 남기잖아요. 근데 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 때는 다 태워요. 전체를 다 태우고 또 정결의 표시인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도 던져서 같이 태워서 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재를 보관해 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그래서 민수기 19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 재를 취해서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가지고 이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나게 하는 이 붉은색.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주시고 부정을 정결케 하는 잿물로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양심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3,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망의 부정에서 정결케 되어서 거룩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안 해요. 정결케 하는 이 물을 뿌리지 않고 그대로 돌아다니면 성소를 더럽히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총회 중에서 끊쳐져야 된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부정을 탄 사람이 부정을 씻어내지 않으면 총회에서 제명돼야 된대요. 그래서 그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본문 14절 아까 우리 읽었었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죽은 행실을 내버리게 한다. 이 죽음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볼 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있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4대 교회에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4대 교회가 그 환경이 아주 부유했어요. 도시가. 그리고 제일 큰 예배당을 갖추고 있었대요.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 이게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큰 핍박을 당하지 않았고 유대인과도 큰 갈등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보이는 면에서 너무 교회 다니기 좋았겠죠. 편안하고 좋았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 4대 교회가 이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그랬어요.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산 믿음은 움직이죠. 일하죠. 그런데 자기는 일 안 하고 남이 다 수고해 놓은 덕만 보고 사는 사람은 실상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이 사대 교회도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교회가 커지고 부흥을 했겠죠. 그런데 그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잃어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웠던 말씀, 받았던 훈련을 기억을 되살려서 회개하고 그 말씀, 그 은혜대로 다시 원래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 실상은 죽은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락이 무슨 뜻이냐? 편할 일 즐길락, 편안하게 즐기는 거예요. 편안하게 즐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이 향락, 쾌락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이 사치하고 방탕하면서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낼게 막 돈 잘 쓰는데 뜻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한 그런 생활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사야 5장 12절에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대접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은 자니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뭐의 기운이 막혀요?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끝까지 남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 세상 재미, 거기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은 그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다고 무섭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야 먹고 죽자, 이렇게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뭐래요?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4년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교회가 안타까워서 목매어 부르짖을 때 협조하지 않고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할 정도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말씀 볼 때, 5장 5절 말씀 볼 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는 그러한 죄악에 해당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적으로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평강제일 교인들의 특징, 절대 죽겠다 안 하잖아요. 우리는 힘들어 살겠다, 고통스러워도 살겠다,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도 없기를 원하신 것인데, 우리 정신, 영이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죽음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작은 죽음. 이 게으름, 불평불만, 원망, 남 탓하는 것, 그리고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모이면 결국 죽게 됩니다. 죽음의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1년 설교 가운데 보면은 몇백 년 묵은 고목이 오랜 세월 동안 비 맞고 눈 맞고 하면서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서 갉아먹는 거죠. 작은 죽음들이 들어와서 큰 폭풍에 아름드리 나무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고 정말 크게 일하는 일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작은 죽음들이 모이면 결국 개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은혜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축복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부정한 일, 부정한 말, 생각,
부정한 시간, 공간, 부정한 사람의 접촉이 될 수가 있어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한다든가, 남을 시험 들게 하고 속 상하게 하면, 속 상하면 어떻게 돼요? 속이 썩잖아요. 그럼 죽죠. 이게 남을 죽이는 일이 되죠. 그리고 불평, 불만, 원망은 전염이 돼요. 그리고 이 부정한 것을 우리가 자꾸 보고 듣고, 부정한데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가요. 부정한 사람 끊지 못하고 자꾸 만나요. 그러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죽은 행실로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죽음을 전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9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이러한 부정한 것들, 자기는 무덤 사이에 앉아 있고 온갖 부정한 일을 다 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부정한 사람 보고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65장 12절에 그런 사람들을 칼에 붙일 것인즉 죽이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겨 아니하시는 일을 남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택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품고 있지 말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죽음의 부정들을 씻어야 되겠습니다. 죄를 이겨야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회개를 함을 통해서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 승리의 비결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31절 보면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행실들,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마침내 거룩함까지 온전히 이루게 해주시는 은혜를 다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율법에는 시체에 접촉하는 것이 가장 부정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부정한 사람, 시체도 아랑곳 없이 접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신 일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 일어나라 일으키셨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살리셨죠.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직접 무덤에 가셨어요. 부정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무덤에 들어가셨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가장 부정한 무덤에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세력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볼 때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이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무덤들이 열리면서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와서, 죽은 사람은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도 무덤에서도 사람을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죽음, 죽음을 이기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 26장 19절을 볼 때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죽은 자를 땅에 내어놓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가 바로 죽음에 대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뉘죠.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 사람, 새 생명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무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묘 이렇게 안 쓰고 누구누구의 집 이렇게 쓰잖아요.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망이 없는, 무덤이 없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 철천지 원수가 있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예요? 사망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사망이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사망의 부정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의 날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망을 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또 5장 24절 25절 볼 때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러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역사가 여호와의 산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사야 25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자정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생명잔치, 말씀잔치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그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 산에서 그 도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말씀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말씀이 말일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포도주, 영원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해서 거룩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소원이고 뜻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거룩이 가장 완전한 상태, 질서정연한 상태, 흠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된 본래의 상태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단계가 뭐겠어요? 바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변화가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은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인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말씀에 순식간의 후련이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사망을 이긴 것이죠. 그렇지만 살아서 잘 믿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로 만나면 죽음을 거치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 몸의 구속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죽어서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면은 썩지 않게 해주신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령이었다는 것을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령, 생령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정결한 단계에서 부정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정결한 단계에서 거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부정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산령, 생령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신령, 살려주는 영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바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신령한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살려주는 영, 신령에까지 나아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한다 하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질서와 권위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변화에 이르러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의 성취이죠.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신앙지표가 바로 산제사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구속사 성취에 힘쓰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2025년을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바로 모든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죽음의 부정을 멀리하고 생명을 가까이 해서 부정에서 정결로, 또 정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변화로 구속사 성취를 이루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거룩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공간,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는데, 혼잡된 것을 구별해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7일 주기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절기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거룩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가 변화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에 이르게 되느냐, 예배로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해야 거룩해지는데, 거룩한 시간, 가장 거룩한 예배 시간, 우리가 이 주일에 접촉하고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성전, 교회에 접촉할 때
그리고 가장 거룩한 성경 말씀에 접촉할 때, 이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이 거룩을 늘려나가야 되겠죠. 우리 안에서 부정을 줄여나가고 거룩의 영역을 늘려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죄에 접촉될 때가 있어요. 원치 않게, 알게 모르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부정을 정결케 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 이 십자가의 말씀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보면은 바로 아벨이 그렇게 됐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대요. 아까 우리 살았으나 죽은 자 살펴봤잖아요. 근데 아벨은 뭐예요? 죽었으나 산 자예요. 이런 믿음도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가 있는 믿음은 변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산 제사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마침내 가장 거룩한 변화에 다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민수기 19장 붉은 암송아지 잿물 만드는 법을 살펴봤는데 그렇게 해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서 누가 뿌리냐면 특별한 사람만 뿌리는 게 아니고 정결한 사람은 다 뿌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되면 그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에게. 이렇게 뿌려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 우리 교구에, 우리 기관에, 또 우리 교회에 부정하게 된 것이 있으면 뿌려서 정결케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20절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죄를 덮으면 정결하게 되고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로 정결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면 이 거룩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큰 환란을 거치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개혁되고 정결하게 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것, 정화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교회 역사를 볼 때 어려운 때일수록 전도가 더 많이 되고 더 크게 부흥이 됐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열방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이사야 66장 20절에서 21절 볼 때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것 같이 무엇을 드리냐면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열방은 춤추며 몰려올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더욱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일꾼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학교, 베리트 신학교 많이 등록해서 이 시대를 감당할 일꾼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뜻과 상관없는 일에 정성이 뻗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정말 생명의 일,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전에 나올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켜놓고 이 생각 저 생각 막.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에 소홀하고 정말 왜 이렇게 바쁜지, 근데 내가 바쁜 게 정말 뜻을 위해서 바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헛된 일에 분유할 때도 많아요. 네, 이런 생활의 부정들, 네, 이러한 우리가 생활의 틈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2권 상 말씀으로 나 자신부터 말씀의 질서와 권위를 바로 세우는 가운데 올해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실천하겠다, 내가 반드시 성경 읽고 구속사 말씀 읽겠다, 여러 가지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겠다, 이러한 결심한 것들 하나라도 꼭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작은 은혜, 작은 감사들을 모을 때 마침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가장 거룩한 변화에까지 나아가는 구속사 성취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 귀한 주일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3부 예배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께서 먼저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재림의 때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말씀으로 씻고 정결하며 거룩하기까지 나아가서 반드시 정말 다시 주를 만나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속에 작은 죽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생명들, 감사와 은혜와 작은 믿음들을 모아서 반드시 아버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상 변화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